자, 거기 보면은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리고 30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씨앗에다가 비유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가 씨앗과 같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비유는 그 씨앗의 자생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그 씨앗의 잠재적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영향력은 결코 소멸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사멸될 수 없는 것, 그 속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씨앗의 이런 가치를 알고 받으면은 그 씨앗의 생명력을 보고, 그리고 그 씨앗의 잠재적 영향력을 자신의 현실적 가치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귀찮다는 생각과 때로는 이 씨앗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씨앗을 심을 자리가 없다, 또는 심어놓고 관리하는 게 귀찮다 하는 생각으로 씨앗의 가치는 인정하되 받지 아니할 때에 그 씨앗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씨앗이, 내가 버리고 무시했던 씨앗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잃거나 잠재적 영향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버렸던 자에게는 그 씨앗은 꼭 자기에게 귀찮은 잡초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쭉 자라게 되는 것을 보죠. 씨앗을 받은 자와 씨앗을 버린 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씨앗과 같다 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결과 결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어서 나는 못 들어갔다, 이 변명이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았기 때문에 나는 결단을 할 기회조차도 못 가졌다, 이리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병든 자든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여서 다른 기회를, 가난하면은 기회가 제한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한까지, 기회까지 제한되는 그런 가난은 없다, 이리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모든 신분, 모든 계층,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사람이든지, 그리고 군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떤 형편을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할 기회를 못 가졌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그게 지금 21절에서 등불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등불을 켰으면서 그 빛을 못 보도록
감추고 숨기고, 그거는 등불의 존재의 의미가 아닌 거죠. 등불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빛을 내기 위해서 등불이 있고, 등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이것, 그죠?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숨긴 것이라고 하면서 이걸 드러낼 목적이 아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것이면 그거는 버린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지, 그것은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드러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거나 그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을 위하여서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 있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고의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나타내기 위해서 숨겨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코 내가 가치 없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으나, 내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내게 답답하게 여겨진다,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고 아무 내용 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드러내어서 열어보면은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발견되어져서 열어보면은 그게 보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말로서 또는 표적과 기사로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것, 그들의 사고방식과 어떤 종교적 고정관념과 아니면은 인격적 비뚤어진 인격, 아니면은 자기중심적 성향, 내 발등에 떨어진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필요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욕구,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단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로서 줄 수가 없습니다. 개에게 진주를 주지 않고 돼지에게 귀한 것, 보석을 주지 않는 것, 그거는 보석은 돼지에게 감추어진, 그거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돼지가 그것을 가치를 알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존재, 이게 한편으로는 인간의 고정관념과 그 성향, 삐뚤어진 성향이 그걸 못 보게 하니 스스로 그것이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죄를 즐기는 자원으로 이 귀한 보물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이 가치를, 정말 사과 씨앗 하나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키워 사과를 철철히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바로 알고 바로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도록 이걸 차근차근 계시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밝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 같으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조상 대대로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주입되고 형성되고 강요되고, 그래서 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딱 털이 잡혀있는 그들의 종교적 관념이든지 그 어려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면은 지혜도 그만큼이고, 지혜를 찾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도 다 그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는 방식도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딱 그들 방식이 정해지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불행이고 저주고 실패고, 이 고정관념이 딱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서 계시해 주십니다. 등을 켜서 환히 보도록 해주듯이 그들에게 해줘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고정관념대로 들었습니다. 자기 성향대로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기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자기의 공식대로만 딱 들으려고 했습니다. 꼭 이 시대의 과학주의의 틀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이 틀 안에서 모든 걸 검증하고 결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씀하는 것을 그게 그런가 하여 있는 그대로를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은 그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내 몸에 익숙한 것이냐 아니냐, 이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지 말고 본 그대로를 가지고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먼저 따져.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들이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로는 드러내 보여주고 가까이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었습니다. 그 귀로는 귀로 들었던 모든 것으로 그들은 너무 뒤틀어져 있었고, 체질적으로 그 사고방식의 틀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도록 다 길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뒤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그 설교와 권명과 그리고 그 모든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붕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듣는 이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보는 그대로를 가지고서 이게 그 자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서 보면서 이거는 쓰레기다 라고 하여서 버리는 것, 그 사람은 씨앗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씨앗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씨앗을 보면서 이게 사과씨이고 이게 어떤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를 보고 그 자체의 내용을 먼저 살피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들으면서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자체를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없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들으려고 했고, 감정으로 들으려고 했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비뚤어진 자존심으로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의 말씀은 씨앗이 아니라 버려져야 될
쓰레기로 여겼던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안 되면은 계시는 언제나 내게 버려진 것, 숨겨진 것이고 버려진 것과 같은 감추인 것, 숨겨진 것과 버려진 것, 감추인 것과 폐기되어야 될 쓰레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선입관과 유대교와 아니면 인간의 욕구 중심, 그것 중심으로 들을 때에 듣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와 그것을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그들은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과 직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매도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게 안착할 길도 없습니다. 반면에 돌짝밭,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밭으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이 계시를 볼 때 그들은 주로 감정으로 또는 현실에 있는 내 감정의 상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일 때는 이거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부러진 것, 가시떨기에 부러진 이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내 필요를 해결하는 이 근심의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듣고 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자체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내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답답함을 주는 감추인 것, 숨긴 것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비유되어지는 이 마음밭,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일단 존중하며 듣습니다. 본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사실이 그러한가를 판단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내 욕구가 형성하는 선입관을 벗어나고 비뚤어져 있는 내 인격과 성향, 이것을 벗어나서 본 그대로, 들은 대로 그 사실을 평가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치를, 꼭 사과 씨앗 하나를 땅에 심겨 놓아서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길가처럼 헤아리고 돌짝밭처럼 헤아리고 가시떨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헤아릴 때에 그냥 기쁨의 감정,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리고 근심과 염려, 이게 떠날 게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고자 찾아가는데,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근심과 염려를 평생 지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죠? 인간의 고민 아래서, 인간의 굴레 아래서 아무리 해탈을 하려고 하고 고민을 하고 명상을 하고 도를 닦은들 인간은 인간입니다. 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종교를 찾게 되었던 원인이었던 근심과 염려는 더욱더 벗을 수 없는 단단한, 그래서 업보라느니 숙명이라니 이런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근심 아래 지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런 고정관념과 이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가시떨기와 같은 밭,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그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헤아리게 될 때에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이거는 언제나 근심거리고 염려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언제나 감초인 것이고 숨기는 것이라서 답답할 뿐이죠. 좋은 땅과 같은 밭, 그것으로 헤아릴 때에 풍성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사과 씨앗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심었을 때 사과가 열리는 그 시즌이 되면은,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그 맛을 즐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길가, 돌짝, 가시떨기와 같은 그 밭으로 헤아리는 것, 아주 그 나중에 어떤 것을 알죠.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두 종류의 이 밭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감추어졌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버려진 종교, 사이비, 아니면은 내가 취사 선택하기 나름으로 가치가 되거나 폐기물이 되는 하나의 철학적 이론, 종교적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게 인간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교, 이런 식으로 새벽에도 나오게 하고 뭐 헌금하게 하고, 한 삼자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사람 울고 먹는 사이비 종교, 그것 때문에 더 고달픈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독단적인 종교처럼 왜 보이느냐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느냐 이거죠. 영원히 들을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멀리 있게 여기지며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들을 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 이 선입관과 성향과 뒤틀어진 인간의 철학으로 이걸 다루려고 하고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번민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꼭 돼지 발 아래 놓여 있는 진주 목걸이와 같다는 것이요. 돼지는 절대 그걸 모릅니다. 오히려 지 입에 맞는 여물이 아니라고 하여 지 발 아래 있는 진주 목걸이를 아주 거기에 대해 성질을 부릴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과 같은 것,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 그 씨앗 자체, 작고 보잘것없고 또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되어질 수도 있게 보이는 이 씨앗,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있는 자체를 보고서 그 자체의 가치와 그 가치가 이렇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를 평가해 볼 때에 그는 그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검증하게 된다는 거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겨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씨앗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자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여러분이 보고 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가져왔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아니면은 인간다울 수 없는 그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울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